여러분 연말에 전부 바쁘시죠?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결산할 일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고 모두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줄로 알고 있는데 목사도 연말에는 무척 바쁩니다. 연말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회의도 많고 한 해의 결산도 하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하기도 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모태 신앙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교사도 못해, 성가대도 못해, 구역장도 못해, 봉사도 못해. 목사님, 나 내년에는 빼주세요. 뭐 이런 모태 신앙인들이 연말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는 한 20년 전쯤 이맘때 모태신앙이 나타나서 상담을 하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조금 더 바빴는데 이거 저한테 성탄절 발표까지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늘 여러분 앞에서 찬송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더 들을 게 있다고. 제가 요즘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도레미파솔라시 도만 올라가도 이게 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보다가 도쯤 올라가면 이걸 소리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참 많고 아마 여러분이 저를 지켜보면서 저 소리 못 낼 텐데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성탄절 발표까지 시켜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딱 보니까 필랑스로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화면에 그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그 영어 사전에 어떤 어플을 깔아 놓으니까 핸드폰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낱말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뜻이구나 살펴보기도 하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살펴보는데 필랑스로피라는 단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게 접해 보셨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필랑스로피는 인류의 또는 자선 활동을 뜻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부나 시간, 재능 등을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설명이 되게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혹은 박의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낱말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쭉 살펴보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낱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신기합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현현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필랑스로피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 사랑입니다. 개역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사람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 낱말은 원래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파생한 말인데 헬라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채택을 해서. 그래서 요거는 필로스 그리고 안트로포스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다. 안트로포스는 인간, 인류. 그래서 인간 사랑,
이게 필로스 안트로포스, 축약해 가지고 필랑스로피라고 구성된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 사랑인데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이는 낱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연의 일치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연말에 막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설교까지 딱 찍어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해라,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불쌍해서 그러기 힘들 때에는 설교 주제까지도 탁 찍어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본문에서도 이 말이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 사랑, 피랑스로피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3절을 보면 인간의 원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도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고, 디도가 그레테라고 하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선출해라, 이 문제는 저렇게 풀라, 아주 친절하게 목회 지침을 제시한 책인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조금 그 문화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말장이가 많다라는 것은 속담에 남을 정도로 사기꾼 거짓말장이들이 많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일으키고 정욕과 욕심의 종노릇을 하면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레테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레데, 보통 설명할 때는 크레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스 남쪽의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원래의 자연 상태는 그러했다. 서로 미워하고 욕심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도로 살아갔다. 그런데 그렇게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낱말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의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시고, 또 우연하게 그 시간에 철야를 하면서 바깥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 화가들이 그릴 때는 아주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앞에도 베들레헴 마구간, 피아노 위에, 예배실 입구에도 마구간 풍경을 그려놨죠. 아주 목가적인 풍경으로 아름답게 그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사 가보신 적 있나요? 돼지우리나 소우리 같은데. 가축을 키우는 축사는 지금도 기피 시설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축사라도 하나 들어오면 온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 분뇨, 악취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필이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오늘 본문의 의거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희랑스럽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추한 것까지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장소로 찾아오심으로써 죄악에 찌들고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품어주시고 포용하겠다라는 하나님 다짐의 표현이 마구간 사건이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악에 치들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람 사랑, 필랑스러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아마도 이 구절은 초대교회 때 세례의식을 베풀 때 고백문으로 사용했었던 문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이 그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딱딱한 기독교 용어로 하나는 구원, 하나는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과 성화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고 우리 자신의 삶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 마치 군인들이 군사작전을 펼칠 때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펼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상륙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펼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 희랑스러피를 나타내 보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으로 태어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아주 새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삼위일체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을 펼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써 새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모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천사들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수 성탄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필랑스러피를 우리도 간직하고 또한 그 필랑스러피를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